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의 내용은 시티 스터디에 관한 책인데요. 책 전체를 나누지 않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즈의 설교와 달리 편제 형식이라서 조금은 편하게 읽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스터디가 고백하는데 그가 남긴 이 말을 보고 있으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임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터드는 성교의 탁월함도 있었지만 크리켓 선수로도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켓 선수로서의 스터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투구와 타격은 완벽에 가까웠고 반세기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워 10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며 크리켓을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한 과업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그러니까 학자가 자기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것처럼 철저히 크리켓의 남꼭대기에 자기를 올려놓고자 힘썼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생각하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신을 그 경기에 맞춰 훈련해감으로써 용기와 자기 부인과 인내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들이 그의 생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진 후 그분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터디의 많은 선교 업적 가운데에도 탁월한 세 가지 업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터드와 스탠리 스미스가 캠브리지 출신을 이끌고 중국에 갔던 일과 10년 후 미국 대학을 순회하며 학생 자원군의 발족을 태동시켰던 일, 그리고 1910년 나일강과 채도 중간 지역 본도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일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스터드는 이렇게 회신 전의 스터드, 오늘 소개할 챕터 1에서 10일까지인데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고요. 회심 전의 스터드와 그리고 회심 후의 스터드,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터드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을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재밌게도 스터드에 관해 먼저 설명하기보다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드에 관해 짧게 설명을 함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그는 은퇴한 농장주였고 인도에서 큰 재산을 모아 그것을 쓰려고 영국에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사냥과 경마, 또 운동도 좋아해서 넓은 목장을 사서 1급 크리켓 경기장으로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빈센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에드워드 스터드보다 먼저 회심을 했고 그 친구의 권유로 에드워드 스터드는 무디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어느 것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경주용 말들 다 팔아버렸고 그리고 저택 거실에 의자와 소파 등을 갖춰놓고 런던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을 모셔와 친척들과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심 후 2년 만에 죽고 말지만 그의 회심과 함께 그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 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20년 넘게 걸쳐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2년 동안 해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회심 전의 스터드로 어, 들어가는데 회심 전에 그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 책은 회심 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은 주일에 입는 옷과 같아서 월요일에는 벗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주일은 주중에 가장 지루한 날이었고 마치 치통처럼 불편한 것으로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주일은 일주일 중 가장 따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회심한 아버지는 그의 방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았느냐로 묻곤 하셨는데
그는 아버지가 올 때마다 잠든 척했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집 다른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터드에게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이 책은 그저 그냥 WC라고 소개하고 있고 주말마다 아버지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스터드는 거듭났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두 번째,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니? 세 번째, 영생을 얻었니? 그는 이 질문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 후 그와 그토록 무의미하던 성경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잠시 그는 6년 동안의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됩니다. 책에서는 서드가 왜 6년 동안 곁길로 빠져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에 대해 회상하며 설명한 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기보다 이기적이 되어 내 자신에게만 몰입했다. 그 결과 점점 더 내 사랑은 식어갔고 그러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스터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듭남을 깨닫게 해준 세 가지 질문처럼 또 다른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형제 조지가 위독하여 죽게 될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의 곁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상의 부가 한 인간의 영원한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그 명예와 찬사 또한 무슨 의미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는 음성의 대답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지비 조지가 회복되어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시티 스터드가 한 행동은 바로 무디의 설교를 들으러 갔고 그곳에서 그는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스터드에게 영향을 줬던 무디인데 무디는 구두 판매원 출신다운 쉽고 설득력 있는 무디의 설교와 감성을 자극하는 가수 아이라 생티의 성가는 많은 이들이 시장을 갖게 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전도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의 설교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남북 전쟁 때는 전쟁터에서도 설교를 했고 많은 군인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활약상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와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 스터드에 대해 잠깐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신 후 그는 영혼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에게 크리켓도 명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오는 세상을 위한 삶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렵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는 우연히 집어들은 신학자가 쓴 작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이 두 책을 통해 그에게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백이 없었고 생각을 통해 아직 철저히 그분께 헌신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그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가족의 심한 반대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온갖 설득,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동원되어 포기하도록 공용했고 그에게 복음 증거로 큰 은혜를 끼치게 한 친척조차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지적하며 당신의 선택이 실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류로도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후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인 허드슨 텔러를 만나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길이 이제 그들에게 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캠브리지 7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캠브리지 7인에 대해서 이 책은 선교 역사상 이들 캠브리지의 7인만큼 대중의 사상을 사로잡았던 자원대는 없을 것이고, 그들의 지원은 선교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대학을 순회하며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소 남자다운 성품이 부족하고 격렬한 운동과는 잘 안 어울리지 않고 우울한 표정의 찬송가나 부르며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격이 크고 근육이 단단한 손과 긴 팔을 가진 자가 웅변적인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잘못된 이론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집회를 마친 후 교수와 학생과 학생이 서로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고별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스터디의 간증에 대한 펜블록의 학장이 남긴 논평은 이렇다고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그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승리인가. 그로 인해 그는 세상의 어떤 동기들보다 인간의 심성을 더 강렬히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세상의 야망을 제쳐두고 엄청난 명성을 누렸던 사회와 작별을 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광과 보통 사람들의 닫혀진 시야에는 너무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보상만이 있는 전투에 뛰어든 것이다. 그것은 피를 끓게 하는 광경이었으며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만이 아닌 권력과 무명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간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든슨 테일러인데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 현 OMF 창시자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헌신으로는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 중국 교회 지부가 설립되고 한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시티 스터디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쉬지 않고 그를 태우고 가는 배에서조차 그들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CIM 정책에 따른 것으로 중국 내지 중국인들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의 머리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첫 18개월간 배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쓴 편지에서 그 어머니에게 사실 저는 중국 음식보다 중국인들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쥐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육체적 아픔을 견뎌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중국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스터드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29,000파운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다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무디에게 보내서 무디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그 돈이 쓰였고, 조지 뮬러에게 선교 사업에, 고아들에게 쓰였으며, 런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조지 홀랜드에게 보내졌고, 구세군으로도 그 외 5명에게도 각각 물질이 흘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바뀐다라고 말을 하며 이 물질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드는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세군을 통해 온 그녀를 보고 그는 결혼을 결심하는데 그는 그에게 이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모든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당신의 열심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에게 사랑의 편지로 함께 그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식 후 곧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당시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위험과 모욕 그리고 많은 경우 순교가 그들에게 구세주로 전해준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살게 된 집은 흉가였고 5년 동안 문 밖에 나서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한 조구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드는 아편 환자들의 사역을 계속하는데 스터드는 요양소를 설립해서 직접 그들을 돕고 7년 동안 800명의 남녀가 이 요양소를 거쳐갔고 그중 상당수는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함에 있어가지고 그들은 동일하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십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성직자를 신학교로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 또는 군우라고 부르는 등 군대식의 조직을 가진 특색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윌리엄 부스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구세군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사회 선교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중국에서 10년을 지낸 후 1894년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시티 스터디의 사역을 짧게 소개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스터드와 스탠리 스미스가 에딘버그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서양을 건너 퍼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사람은 시티 스터디의 형제인 JK였다고 하는데 7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떠난 뒤 그는 무디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순회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 학생들 사이에 큰 불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학생 지원 운동이 시작되어 놀라운 결실을 거두었고 200명이 등록했고 거기에서 전 세계적인 학생 자원 선교회와 그 후 기독 학생 운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방문의 또 다른 의미 있는 결실은 후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존 무스가 회심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1896년 스터드가 초청을 받아 이제 18개월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면서 집회와 연속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구원의 확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에서의 사역까지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인도의 사역을 남겨두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